그럴 때마다 하나님 찬양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예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예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거의 2년이 넘도록.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것, 약탈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 지금 멸망해서 히스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멸망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인데 곧 바로 전 왕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한결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에 맞서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했지요. 왜요? 자기 살찌고 윤택해서 세상에 많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새를 많이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 그 세상을 가득 들어오려면 유혹해야지. 먹이로 유혹을 해야 돼. 좋아하는 거. 그 새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잡으려고 하는 새가 어떤 먹이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어떤 얼굴을 이렇게 함정을 파면 잡았을 것이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유혹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우리 세상에 가득 채워볼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살찌고 윤택하고 배불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 많아지면 윤택해지고 배불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한 것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배불릴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 베드로후서 분명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불타서 없어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에 애착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른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손 들고 간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으로 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만이 나의 행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어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온데 금, 은, 동으로 짓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왕기상 6장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도하셔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금 다 뺏겨버려요. 돈, 은, 동.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있던 자리를 다 떼려면 다 부술 거 아니에요.
오늘 19절 20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19절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그릇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만든 다 가져가고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얼마나 양이 많은지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뺏겨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되려면 왕은 항상 옆에다 하나님 율법을 놓고 율법을 읽으면서, 모르면 재판을 할 때 그 율법책을 보고 아 이렇게지. 심지어 하인 문제, 노예 문제 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주보 1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6절. 주보 1번.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1번.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구별해서 만든 내 성전, 내가 임하는 성전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하면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36절 41절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놓은 나라에서 놀람과 속담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이게 바벨론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고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할 때 아무리 내 성전이 화려해도 오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세상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나요? 탐심에 넘어가잖아요. 어느 누가 안 넘어갈 사람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든 성전도 하나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켰어요. 많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튼튼한 벽돌로 친 성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14절에 보면 7장이 길게 해놨어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는 집에도 하나님 계시지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구별을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집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었어. 그래서 나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살았어. 그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나눠야 되죠? 한 주간 동안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난 깨달았어. 그래서 주님밖에 없었어. 열심히 돈 번다고 돈 벌었는데 그 돈 번 것이 다 행복이 아니었어. 벌면 벌수록 난 죄됨을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그 예배 받으시게 만든
성전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의 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라 하지 마라. 나 교회 왔는데 교회 성전 문 닫으라 그러는데 들어오지 마라. 이 교회 아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우니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40일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반대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는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가 인본주의인지도 몰라요.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교회 좀 다니시는 분인데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재밌게 안 하시더라. 예수만 이야기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충격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설교가 뭐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제가 영국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재밌는 삶의 찌들에 내가 일주일 동안 와 교회 오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야기하지 뭐 이야기하겠어요?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하니까 감동되겠지요.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건 세상적인 감동이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그거 구별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그 교회라 하지 마라. 교회라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죄인됨을 늘 고백해요. 진짜 나는 내세울 게 없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금으로 도색을 해도 칠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나눠야 되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큰 데서 들으면은 아이고 너는 째면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의사가 몇 명이니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니 우리 교회는 예수가 어떤 예수가 있다 이거 자랑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구역모임 교회 안에서 낮은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있지요. 삶의 현실은. 그런데 그거 모일 게 뭐예요? 그건 다 없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지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임이 따로 있대요. 모임 수준대로 모임이 따로 있대요. 교회.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자기들의 일리가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이해 못할 것이, 저는 이해 못하지만 자기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왜 이렇게 모이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앞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 구팔불에서 환영하고 나의 죄를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잠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영혼은 천국 가는 건데 잠시 있는 건데 여기서 뭔지 내가 주인이 네가 주인이니 막.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9월부터 주일 오후에 되면 로마서 이제 설교할 건데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로마서 쓰거든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니 막 이렇게 싸우고 내 교회가 진짜 교회니 네 교회가 진짜 교회니 막 이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로마서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내 이름을 끊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다. 이게 제가 설교했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히브리 노예를 안 풀어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풀어주라 했는데 이거 노비를 안 풀어줬더니 그렇구나. 그 노비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랑 안 풀어줄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딱 생각하니까 노예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유롭게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노예로 삼았다. 하나님 그 싫어하시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보 3번 에스겔 23장 39절 주보 3번 또한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 곧 그들은 내 성전을 더럽혔으며 내 안식일도 더럽혔다. 자기 자녀를 우상들에게 바치던 바로 그날에 내 성전에 들어와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그들이 내 성전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지른 죄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도배,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버렸던 도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번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고자 알죠? 자식을 못 낳지요. 그죠? 고자들에 대하여는 보세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록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자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자식 갖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자식을 갖는 것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이름을 집에 기꺼이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보세요. 6절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서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5번 뒤에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거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 30절 이거는 바벨론 끝까지 싸워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장 24절 30절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뭐였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싸우시는 하나님, 지난번 설교했어요. 하나님 누구하고 싸우신다고요? 이방 우리 적들하고 싸우시지만 이 말씀은 누구하고 싸운다는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싸우시는, 우리하고 왜 싸우세요? 우리를 깨트려야 되니까. 우리를 깨트려야 되니까 우리가 싸우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됨보다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잘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어요. 나를 망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로또라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라.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느냐, 역사하실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는 다 맞습니다. 우리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남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말이 맞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쉽게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일본한테 항복하세요 그러면 저에게 돌 던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선지자는 전부 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0절로 쭉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내 집에서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질을 얻은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전쟁에서 이기면 노략물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얻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항복하는 자는 그럴 것이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4절 여호야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세요. 31절 본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좀 특이하게 끝내질 않아요. 지금 결론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나 슬펐으면 민족이 망하는 것을 맺혀야 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을 거 매맞고 갇히고 막 이걸 반복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52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킨의 왕 이야기로 끝냅니다. 18세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다 갖다 결론 부분에다가 말씀을 했어요. 37년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과 함께 좋은 음식 먹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계가 됐지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항복 안 했어요. 다 애국 의지에서 한번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거 뜻을 간절시렸고 막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막 내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막 주여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거꾸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게 맞아. 항복해야 돼. 이랬더니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딱 왕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4 6번 24장 12절 6번 열왕기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오늘 이 왕이에요.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교들과 관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항복했는지 이유는 기술을 상세하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유일하게 여호야긴 왕만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항복한 이 여호야긴은 37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왕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의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는 딱 그래요. 아, 회개하니까 뭐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들어쓰시더라. 아, 히스기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빼버렸더라. 이 비극적인 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뒤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포로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약속을 했어요. 이미 약속. 언제 약속하신 줄 아세요? 주보 8번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 16절 8번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 배 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계획했고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 우리 뭐 보신다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이 중심이 뭐냐면 동기 이런 뜻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하면 레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동기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드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면 은혜 받은 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려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프로그램 막 시스템 갖추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찬양하지? 네가 왜 이렇게 노래 소리 높여서 하지? 네가 지금 왜 설교하지? 네가 지금 집에서 왜 이렇게 하지? 왜 보험을 잘? 이게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런데 동기를 가지려면 우리 인생은 또 동기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이익 따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따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성령 보내서 그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판에. 자, 9번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옛날에 우리 구약 성도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도 그 언약은 성령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 언약을 줬다.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되고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동기 말하면서 동기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새 언약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성령을 새겨주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신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다면 그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미 우리는 새 언약 예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뭐니까요? 가증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한 주간 동안 이 예수의 영을 가지고 동행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날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던 죄인된 모습에서 내 가슴에 예수의 영 심어주셔서 새 언약 맺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증가는 증인되는데 연약함이 없도록 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